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깃발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쓰냐면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때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 그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프로 바둑 기사 중에서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가 프로 9단이에요. 제가 바둑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9단이면 잘하는 겁니까? 거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둑을 잘 뒀겠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라이벌과의 이 대국을 벌이게 되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깊은 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장고에 들어갔느냐? 자그마치 5시간 7분 동안. 여러분, 5시간 7분 동안 장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5시간 동안 그 역시도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오직 한 수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수가요, 아주 결정적인 승부처의 한 수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에는 그가 이 대국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5시간 동안 기다렸고 그 마지막에 둔 한 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수를 뭐라고 할까요? 악수라고 말을 합니다. 악수라고 말을 해요. 말 그대로 판단 미스인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소풍을 가면 항상 소풍 갈 때 저희 부모님들이 과자 몇 봉지하고 그리고 도시락하고 이 병콜라 기억나세요? 그거를 꼭 싸주셨는데 저는 거의 소풍에 가서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먹어봤을까요? 항상 소풍에 가면 그 소풍 가는 장소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 야바이꾼 아저씨, 이 아저씨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학생들을 막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뭘로
이 야바이를 해요? 그쵸? 과자, 콜라 이걸로 하는데 저도 그걸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 거 뽑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줄 이렇게 해가지고 길고 뽑는 걸 하는데 그럼 몇 번만 바라보면 한 번도 뽑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알고 포기해야 되는데 과자를 걸었다가 과자가 뺏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찾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도전을 합니다. 또 뺏겼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콜라. 이 콜라를 걸고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를 고민. 왜냐면 여러분 도시락을 먹으려면 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생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악수를 둔 거죠. 그냥 그걸 딱 걸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소풍 때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과자와 음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악수를 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판단 기준에 의한 결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신의 한 수였습니까? 아니면 악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을 20년 동안 괴롭혔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괴롭혔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본문은 야빈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람들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없잖아요. 어떻게 학대했다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원어를 보면 강하게 비틀어 짰다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아놓고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 쥐어짜면 꿈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빈왕에게는요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철병거는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펼쳐져요. 이게 이제 요 사사시대를 지내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인데 그때도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누구만 사용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두 사람에게만 철기가 허락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는 건요 정말 넘지 못할 만한 강력한 군사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앞선 2절에 보면요 야빈에게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 900대의 철병거를 왕이 직접 운행했을까요? 아니면 군대 장관이 했을까요? 당연하죠. 군대 장관이 했을 거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900대의 철병거를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백전 백승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고 대단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야빈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와 싸워야 하는데 상식적이라면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옳아요? 누가 전쟁에 나가야 이스라엘의 이 모든 고통을 해방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적어도 싸움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전쟁에 좀 능숙하면 좋고 누구보다 탁월한 전략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베도의 아내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드보라죠. 그냥 드보라가 아니라 여사사였던 드보라. 그 드보라를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와 싸워서 구원자로 선택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의 이 선택이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악수였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반드시 신의 한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게 신의 한 수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절대로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가 크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말씀의 깃발을 세워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 고지에 말씀의 깃발을 꽂읍시다. 다시요, 영적 고지에 말씀의 깃발을 꽂읍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본문이 드보라를 어떤 사사로 묘사해 주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드보라를 누구의 아내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랍비돗의 아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랍비돗의 아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왜 참 난해한 구절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들의 이름이 은혁이에요. 모르셨다는 듯이 다들 아들이 은혁인데, 저희 아들을 설명하면서 양혁승 목사의 아들 양은혁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둘 다 유명하진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굳이 둘 중에 그나마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예요? 저죠, 저. 제가 이름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랍비돗이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드보라가 유명한 거예요? 그쵸, 랍비돗이 유명하기 때문에 드보라를 수식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랍비돗이라는 사람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어떤 족보를 살펴봐도, 그 어디를 살펴봐도 랍비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보라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등장할 만한데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등장할 뿐 성경 어디에도 랍비돗은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랍비돗이라는 사람, 이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그 일반 명사로 랍비돗이 무슨 뜻이냐면요,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적용해 보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느냐? 등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등불이 되어서 깨어있는 여인이고,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여인, 그녀가 누구라고요? 드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혔느냐?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드보라가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래요? 종려나무래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온 땅이 평안했고 또 풍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들한테 자주 붙여졌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종려나무. 이거를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마르라고 해요. 합치면 뭐예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예쁘게 많은 자손 낳으며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돼요. 이게 이제 포로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되면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 플러스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뭘 들고 서 있어요? 종려나무, 다마를 들고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 외쳐요. 왜 외칩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승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드보라가 그런 의미의 종려나무 아래서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재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재판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 재판은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치했다는 거죠. 종려나무 아래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망하고 질책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드보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을 딱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꽂아야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환하게 켜져 있어야만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좋은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육자 회의를 할 때 강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2024년도 몇째 주예요? 예, 첫째 주예요. 첫째 주예요. 그래서 첫째 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어요. 뭘 부탁했느냐? 이 첫 주, 새해 첫 주 말씀 준비에 힘을 쏟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평소보다 특히 더 말씀을 좀 잘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부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요, 우리의 2024년도 영적 전쟁의 출발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영적 고지에 꽂는 것, 그걸 꽂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동부교회 부임을 해서 새해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를 몇 번째 맞는 줄 아세요? 네 번째 맞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와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14년도를 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매년 첫째 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본문은 달라요. 근데 매번 같은 주제를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주제로 매 첫 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고지를 선점함으로 인해서 그걸 선점해야만 다음 고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의 고지를 점령해야만 다음 고지가 보이고 또 다음 고지가 보여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깃발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3일 첫째 주에요, 제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을 통해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2일 주일에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부스러기 같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전성기를 누리자고요? 말씀의 전성기를 누리자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 1월 1일 바로 주일날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승리자,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갱신하자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7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깃발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정복해야 될 그 영적 고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깃발을 반드시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누가 깃발을 꽂느냐에서 갈려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의 깃발을 그 중심부에 꽂아야만 반드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요, 존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히틀러와 맞서 싸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유일하게 독일에서 히틀러와 맞서 싸우면서 내가 내일이면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이 나는데 그가 마지막 밤에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찬양의 곡조가 담겨서 우리가 불려주고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 바로 이거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존 회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선한 힘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특별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힘은요, 그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죽는 그날 전날에 그렇게도 원했던 이 선한 힘은요, 바로 진리의 힘이고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 때문에 이 어둠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감옥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의 힘 덕분에 사망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담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깃발을 영적 고지에 꽂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고지에 꽂으면 반드시 우리를 감싸는 말씀의 선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말씀 늘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요, 늘 말씀을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분명히 매주 한 번 이상 말씀을 듣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의 말씀이 삶에서는 그렇게 힘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고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어서 승리되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드보라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가 사사로사에 있었던 일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군인들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게 바로 드보라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수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약속의 말씀까지 전달하면서 붙여주십니다. 바락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보세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그를 내게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락이 받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에요.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지, 몇 명을 데려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상세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심지어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승리를 주겠다라는 승리의 약속까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바락이 어떤 선택을 해야 옳습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완벽한 준비와 승리의 약속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옳으냐 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락이 뭐라고 응답을 하느냐?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8절 딱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바락은 남자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요? 조건을 달아요. 조건적으로만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드보라가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면 자신도 가겠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지금 이 힘 있는 이 남자가 누구 뒤에 숨은 거예요? 여자 드보라 뒤에 숨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이거 더 창피해져요. 왜냐하면 바락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번개, 벼락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가 정작 번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벼락이 아니더라는 거죠.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아멘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벼락처럼 강렬하게 예스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 왜 바락은 아주 중요한 이 결정적인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드보라 뒤에 숨은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요, 바락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뭘요?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참맛을 경험하지 못했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말씀의 밝음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드보라 뒤에 숨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바락의 이런 태도가 드보라와 너무나도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교가 되고 있느냐?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똑같은 표현이요, 10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 시스라가 괴롭히고 있는 지역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만이에요? 북쪽 지역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잖아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바락과 함께 가야 될 곳은 저 북쪽 어디요? 게데스라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게데스 여기에 드보라가 굳이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떤 공포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평안한 삶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밑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평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의 요청에 오케이 하면서 왜 게데스까지 함께 올라갔느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맛을 경험하려고. 바로 그거죠. 여러분, 드보라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았고 반드시 그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면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매일같이 약속의 말씀이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침인 거죠. 그때 우리가 그걸 꽉 붙잡으면 믿음의 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튼튼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아멘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멘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아멘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한 유치원생이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요. 근데 장난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막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아이는 다급해서 울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물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자기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더니 이 아이가 놀라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자꾸 따라하니까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바보야, 누군데 내 말을 따라해? 또 뭐라는 소리가 돌려왔을까요? 이 바보야, 누군데 내 말을 따라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실랑이 하다가 아빠가 드디어 아이를 구하러 내려와요. 그리고 우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 아이가 울분에 겨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누가 자꾸 내 말을 따라해요?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자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건 뭐라고요? 메아리다. 이 메아리는요,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의 인생이에요. 왜냐면 내가 외치는 것만큼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힘차게 외치냐면, 자 봐봐라, 이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봐봐.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용감하거든. 그랬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용감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깃발을 세우면, 말씀의 등불을 켜면 반드시 승리의 메아리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여는 황금 열쇠라는 거죠. 2024년 말씀의 깃발을 세우시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큰 영적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한 해를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깃발을 높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환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은혜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2024년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 거인이 되게 만드는 황금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함을 통하여 날마다 위대한 믿음의 거인으로 자라나가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